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오늘 사도행전 읽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스데반이 행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쭉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오늘 7장 14절 말씀, 자 사도행전 7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스데반이 설교하는 겁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이 어렸을 적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13년에 걸친 종살이와 또 옥살이를 통해서 요셉을 바로 세워주셨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대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온 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선대했을 뿐만 아니라 꿈에도 그리던 이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 형들과 또 형들에게 속한 이 식솔 전원을 다 이집트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 가문의 이집트 이민이 다 이루어진 셈인 것이죠. 자, 그때 야곱의 나이가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이집트에서 죽게 됩니다. 자, 오늘 거기 16절 말씀, 사도행전 7장 16절 말씀 보세요. 자, 말씀을 성경책을 다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노피피트로 말씀 될 수 있으면 노피피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6절. 세겜으로 옮겨져, 여기서 세겜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이에요.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누가 장사된 거예요 지금? 야곱이 147세에 세겜으로 옮겨져 장사된 겁니다. 근데 야곱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이 스데반의 이 증언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덤으로 매입한 곳은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구입한 마물의 앞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야기한 세겜 하몰의 자손으로부터 무덤 용지를 매입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인 것을 창세기 33장 19절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자, 창세기가 우리 성경 맨 뒤에 있죠. 어디 있죠?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자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3장 19절 말씀. 자, 그가
무슨 그는 야곱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그러니까 죽은 야곱이 장사된 곳은 세겜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막벨라, 막벨라도 가나안 땅에 있는데 막벨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와 야곱이 매입한 이 세겜의 무덤을 한데 합쳐서 야곱이 죽은 다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스데반의 실수나 스데반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강조하려 한 것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이 값을 치르면서까지 굳이 무덤을 매입했다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무덤의 매입 땅을 매입하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당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 무덤을 매입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만한 땅 한 편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뭐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거칠 것을 밝히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다시 또 창세기 15장으로 가봅니다. 그 말이 정확한지 봐야 되니까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얼마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강인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400년에 걸쳐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거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큰 민족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평소에 보아온 그 막벨라의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땅의 주인이었던 헷 족속의 에브론에게 막벨라를 팔 것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평소 아브라함의 착한 행실, 아브라함이 덕을 잘 쌓았던 것 같아요. 그 착한 행실에 감명을 받은 이 에브론은 원하는 땅을 그냥 뭡니까? 공짜로 그렇게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려는 그 에브론을 설득해서 은 400세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무덤으로 삼았고 자신도 훗날 그 무덤의 장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자신이 원하는 막벨라를 공짜로 가지라는 그 에브론의 거듭된 제의를 거절하고 은 400세켈에 해당되는 큰 돈을 지불하고 굳이 그 땅을 여러분 매입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자신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거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거라는 그 말씀을 초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후손들이 비록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도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은 어느 나라, 어느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400년이라는 장구한 그 세월을 이집트에서 살더라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인에게 동화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후손들에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식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땅을 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합법적인 매매 절차를 거쳐서 막벨라를 정식으로 매입한 뒤에 그것이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공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도 함께 장사되었어요. 즉, 막벨라의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할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곳, 그들이 지향해야 할 곳은 약속의 땅, 어디? 가나안이다라는 것.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진리와 생명의 표지판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누구?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아시죠? 할렐루야. 야곱 또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습니다. 막벨라.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이 구입한 그 막벨라와는 별도로 세겜에 있는 하몰의 아들로부터 또 다른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 후손들을 위해서 가나안의 또 다른 표지판으로, 또 다른 이정표로 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두 무덤의 이야기를 스데반은 한데에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설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행한 행동의 그 시기와 그 장소는 달랐지만 아브라함과 야곱 두 사람이 무덤으로 쓸 땅을 매입한 그 의도와 그 의미는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렇게 16절에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한데 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으면서 남긴 유언의 내용은 우리가 그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창세기로 다시 가볼게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2절까지. 창세기 49장 자 29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까지 같이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야곱이 유언을 남겼어요. 이집트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은 야곱,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 그 야곱은 이집트가 아닌 머나먼 가나안 땅,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장사된 막벨라 동굴에 장사 지내줄 것을 유언하면서 그 땅은 조상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매입한 땅이라는 것을 두 번씩이나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무덤의 의미를 후손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되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얘들아, 후손들아,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다 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유언을 통해서. 자, 그 후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110세의 나이로 형들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과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이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은 이렇습니다. 증조부 아브라함, 조부 이삭, 아버지 야곱과는 달리 요셉 자신의 무덤을 가나안 땅이 아닌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집트에 두게 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 요셉, 이집트에 그냥 두게 했어요. 무덤을. 대신 뭐라고 했어요? 후손들로 하여금 이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해골을 반드시 메고 가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요셉마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된다면 지금 후손들, 이집트에서 사는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 자체를 아예 망각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무덤만은 이집트에 두는 대신에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게 함으로 후손들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 후의 일을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자,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이 있죠?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마침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지니고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거치는 동안 그들이 가야 할 곳,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고 잊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있어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또 그들의 무덤은 일반적인 무덤이 아니고 또 그들의 유언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는 관문이었고 그들의 무덤은 후손들에게 있어서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삶의 방향을 향하게 해주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이정표였던 것이요. 그리고 그들의 유언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하나의 이정표였던 것입니다. 자, 결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며 기리는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열어주셨고 영원한 이정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이정표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약속의 나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이정표가 되어주셨고 진리와 생명의 이정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 여러분 무엇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삶과 내 죽음과 나의 인생 전체가 후손들을 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의 꿋꿋해서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이정표로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가 인스타에 사진 올렸는데 우리 저희 외할머니가 듣던 찬송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그 임동진 장로님이 부른 이 카세트 테이프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가지고 왔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 외할머니의 기도 그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외할머니의 기도 또 어머니의 기도 이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했던 그 기도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주님의 길을 가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여러분 자신이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나의 후손들이 나의 자녀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결코 가야 할 방향 그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잃지 않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강절 네 번째 주를 이제 맞이하면서 영원한 이정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신